그리스도인과 성도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지를 먼저 말씀을 하자면 하나님께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내용,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라는 세 번째 대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득이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짝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헐거워졌어요. 교회 대문. 유금우 집사님이 아마 고치신 것 같은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4장 11절에 보니까 주의 일은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배웠죠. 우리 4장 11절을 여기 접고 읽어봅니다. 전장에 4장 11절. 자,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까지. 자, 이렇게 보면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죠. 내 힘으로 하다 보면은 내 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일을 놔버리고, 다 반복되는 그런 레파토리죠. 예.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칭찬해주지 아니하면 그 일을 슬그머니 놔버리잖아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할 수 있도록 늘 그 지혜를 우리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야지, 내 힘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지치고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면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시험이 찾아오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게 내 힘이 들어갔다라니, 내 힘이. 예. 황영주 선수라고 마라톤 선수 있죠?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황영주 선수, 유명한 그런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이원우 목사님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42.19km를 뛰는데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말이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그 42.19km를 다니는데 2시간 이상 걸리는데 어떤 구간, 즉 몇 킬로 정도 왔을 때 가장 힘이 드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황영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뭐 사람마다 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25km, 26km, 27km 지점, 25km에서 27km 지점에서 가장 힘든데 얼마만큼 힘드냐? 그냥 이 자리에서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냥 확 죽고 싶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5km만 뛰도 막 완전 초죽음인데 이 마라톤 선수라고 뭐 그 사람인데 힘 안 들겠어요? 25km에서 27km 그 사이는 죽음 직전이에요. 죽음 직전. 그냥 여기서 그냥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황영주 선수가 하는 얘기가, 그런데 놀랍고 신비로운 일은 항상 마라톤을 42km씩 그 훈련을 하는데 자기는 항상 느끼는 건데 뭘 느끼느냐? 그 마의 25km 구간,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초인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별로 힘이 들지 않고 그냥 뛴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은 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감각하다라는 무감각, 통증을 못 느끼는 그 상태. 물론 조금이야 느끼겠지만은 통증을 못 느끼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어가 가지고 그 구간은 나머지 구간은 무사히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의 구간을 통과하게 되면.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가장 어려운 구간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구간.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구간만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은 쉬운 겁니다. 우리가 산에 등산할 때도 보면 어려운 구간만 통과하게 되면 다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인생이란. 근데 그 어려운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낙오자. 그러면서 그 황영조 선수가 그렇대요. 그 25km 그 구간, 25km, 27km 그 구간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굴뚝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숨이 차고 생각을 해서 25km를 뛰는데 42.29km를 뛰는데 25km 구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그때 그 힘든 그런 순간을 참아내면은 그 나머지 구간은 별로 힘들지 않게 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몸이, 사람 몸이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 봐요. 적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어떤 힘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고비를 조금 인내하고 조금 더 참다 보면은 큰 하나님의 영광의 내리막길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네, 그 힘든 구간을 기근이 왔을 때 그걸 못 참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 그걸 못 참고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다 환난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세상 길로 나가버리면은 하나님이 꼭 환난을 주시는 거, 채찍을 하나님이 되는 거, 채찍을. 환난을 주셔, 환난을. 아브라함이 2번 그랬잖아요. 이삭이 1번 그랬고. 예. 롯은 그냥 쫄딱 망해버렸고. 풀을 따라가다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력이 있잖아요. 마력. 보통의 중형차 정도 되는 소나타 정도 되는 중소형차 되는 그런 차들은 150마력 정도 마력이 되죠. 1마력이 보통 우리가 계산할 때에 말이 말 한 마리가 75kg를 1초 동안 들어올리는 그 힘을 1마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150마력이다 하면은 말 150마리가 끄는 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 150마리. 그러니까 우리가 소나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 150마리가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힘이. 근데 그 6.5톤 트럭 같은 경우는 260마력이니까 260마리의 말이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탱크 같은 거는 T-34 같은 탱크 같은 경우에는 1000마력입니다. 1000마력. 말 1000마리가 끄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말 1000마리하고 땡기면 힘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도 다 개개인마다 그 영적인 믿음의 마력이 있어요. 마력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은 그만큼만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할 만한 수준. 나는 이 정도 선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또 믿음의 분량이 조금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 더 많은 일을 성령님이 그만한 힘을 주시는 겁니다. 또 믿음의 분량이 1000마력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만한 또 큰 일을 또 더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한 큰 일을. 우리가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돌보는 데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20명 돌보는 데에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30명 돌보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40명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50명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분량만큼 우리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분량을 많이 주셨는데, 영적인 힘들을 많이 주셨는데 감당을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들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내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그날도 성령께 구하세요.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한마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예. 오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하는데 성령님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 케어하는데 성령님 내게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의 힘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4장 거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주의 일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 여기 성경 2절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성령께 이끌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즐거움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즐거움을 가지고 헌신하라. 자, 오늘 여기 성경 5장 그 말씀이 2절에 기록이 됐죠. 5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우리가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익을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더러운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뜻으로, 즐거운 뜻으로 해야 된다. 즐거운 마음으로, 해피니스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이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그런 가치로만 인생의 그 척도를 세워보는 사람은 불행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인생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이 정신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 믿음의 가치, 이것이 우리들의 영안의 눈이 좀 열려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을 비운 자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기쁨도 누리게 되고 천국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들이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런 이익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정신적인 가치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경이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심각하게 듣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이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놀랍다라는 것, 놀라운 것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생각하는 햇빛 하나도 놀라운 거라는, 놀라운 것. 저게 10분만 멈춰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햇빛이. 예. 우리들이 마시는 공기가 1시간만 없어도, 한 3분만 없어도 우리는 끝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들풀 하나, 나뭇 잎사귀 하나, 산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이건 경이로운 겁니다. 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 오늘 무료하다,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연을 봐도, 숲을 봐도, 해를 봐도, 달빛을 봐도, 물 한 컵을 마셔도, 여러분이 물로 씻는 광경만 생각해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경이로운 거라는 겁니다. 경이로운 거. 내가 오늘 하루 무사하게 살아온 자체만 해도 이것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각도가 5도만 틀어줘도 사람은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는 것이 경이롭다라는 겁니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사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정신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신앙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행복하게 되죠. 두 번째는 그릇이 작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옛날에 에피테투스라고 하는 그리스 현자가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목욕탕에 가면은 물이 튄다라는 게 옆사람이 물이 튀죠. 물이 튀면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지 왜 물이 튀냐 하고 원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이 작아져 버리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도 원망스럽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자체도 원망스럽고, 내 가족도 원망스럽고, 내 아내도 원망스럽고, 내 남편도 원망스럽고, 내 잘못 만난 부모, 가난을 물려주신 부모도 원망스럽고, 모든 자기들의 운명적인 그런 환경을 사람들이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또 원망을 하죠. 지나간 일을 원망합니다. 되뇌이면서. 그릇이 작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문이 열리질 않아요. 행복의 문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예, 그릇이 작아버린 거예요. 그릇이 작은 거예요. 그냥 그릇이. 인격적인 그릇이 워낙 작아. 그래서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보다 불평이 많죠. 울기도 잘하고 보채는 게 많고.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수준이 작아져 버리면은, 이게 그릇이 어른도 작아져 버리면은요,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날씨도 원망스럽고, 주어진 삶도 원망스럽고, 자기 운명도 원망스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그 원망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릇이 작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영국의 탐험대가 1800년도에 남극을 탐험했습니다. 스콧 대령이 6사람의 탐험대를 이끌고 남극을 탐험을 했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데 탐험을 하고 돌아가려고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이야 비행기로 가져오라고 이렇게 전화하면 되지. 그 다음 전화기가 어디 있어요?
꼼짝없이 스콧 대령하고 6명이 거기서 남극에서 영하 40도에서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콧 대령이 일기장을 썼는데, 일기를 쫙 썼는데, 그 남극에서 쫙 쓴 일기장을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이 스콧 대령을 대장이죠. 원정 대장을 원망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난 놀라웠어요. 원망한 사람이 없었다. 식량이 떨어졌다고 준비가 덜 됐다고 원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춥다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발이 다 부러지고 발톱이 다 빠지고 발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동상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한 사람도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날씨도 서로를 대장을, 그리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하나 굶어 죽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배낭에 그 가죽을 끓여서 거기서 먹습니다. 눈을 넣고 그걸 끓여서 가죽을 끓여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 혁대를 풀러서 그걸 끓여서 먹습니다. 칼로 잘라서. 그리고 하나하나 그들이 죽어가는데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죽어갑니다. 그 부분이 일기장에 나와요. 그 누구도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정말 축복의 그런 땅을 향해 전진하는 가나안 땅 여정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만나를 공급해 줬지만 얼마 못 가 그들은 만나를 원망했습니다. 별로 맛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었음에도 그들은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모세를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그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플러스 해가지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고 여호수아는 큰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원망은 그렇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인생. 그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원망을 내뱉지 않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가족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들은 서로 비교해도 안 되고 서로 경쟁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서로 누구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가족입니다. 다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주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님의 가족. 여러분의 천국에 가서 다 만납니다. 그대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행복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런 사랑의 교제가 천국 가는 그런 예행 연습이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원망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석계동에 있는 모 교회로 갔는데 아무런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반지, 예물 반지, 목걸이를 저 모르게 다 그걸 팔아가지고 2년간을 생활을 했어요. 수입원도 10원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물질이 없다, 돈이 없다, 한마디 원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그게
야,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한마디 돈이 없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예, 우리는 그냥 그때는 토큰이 필요했는데 토큰 없으면 그냥 교회를 걸어 다녔어요. 예. 석계동에서 괴정동까지 교회를 걸어 다녔어요. 애기 없고. 버스비가 없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그런 삶에 원망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뭐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극성이라는 게 생기죠. 극성. 과학적인 용어죠. 극성이 생기는데, 옷감끼리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그 정전기가 생기잖아요. 극성, 정전기가 생기잖아요. 쇠붙이도 부딪히면은 불꽃이 튀잖아요. 나무도 부딪히면은 거기서 불이 나잖아요. 예, 성냥불을 대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부딪혀도 거기서 극성이 생겨서 거기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 주장을 막 강하게 펴지를 말라는 거예요. 내 주장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3절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하는 자세를? 예, 자기가 그 교회에 그 어떤 큰 일을 맡았다고 그래서 또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막 강압적으로 그 일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자세가 돼서는 안 된다란. 부부지간에도 한쪽이 막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친구지간에도 막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교제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막 뭐로 주장해. 계속 막. 그러면은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게 주장하면은 그것을 갖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가족들도 막 이렇게 모이면은 막 서로 막 그 목소리 센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다 나머지는 막 눈치를 슬금슬금 보게 되고, 영절 때 보이면 막 썰렁하게 되고, 집에 막 가겠다고 그러고. 한 사람이 주장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교회도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이 화평을 누리며 천국에 온 것처럼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학교 수업 자체가 토론식 수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주입식 수업이지만 그게 우리나라하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그거 잠깐 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수업하는 거 보면은 100% 다 토론입니다. 선생님은 짧게 한 3분 가리키고 토론입니다. 토론. 선생님과 토론, 교수님과 토론, 자기들끼리 토론, 의문점을 가지고 토론.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생님만 그냥 막 혼자만 얘기하고 따라오는 사람 보면은 수학 시간에 보면은 한 두세 명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다 졸고 엎드려 있고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혼자 앉아가 시간 아깝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이 교회도 이렇게 서로 여기 사랑의 교제,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중요하고 우리가 평생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10명을 거의 넘지 못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리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들이 막 주장하는 자세를 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면 그 10명의 가장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죠. 딴 사람 사귀면 되죠? 그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여기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있죠? 간혹 보면은 막 마트에 가도 만나고 백화점에서도 만나고 시장 골목에서도 만나고 시내에서도 만나고 지하도에서도 만나면 그럼 막 서로 도망가냐 정신으로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예. 공동체를 뛰쳐나와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친구 한 사람, 교우 한 사람은 너무도 소중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외로울 때 정말 도움받고, 내가 힘들 때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기쁠 때 서로 축하해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귀히 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